20장 29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부터 34절. 자,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 우리가 평생을 눈을 뜨고 살아도 우리가 대단한 일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예. 근데 이 평생에 눈을 감고 살았던 이 소경, 맹인 두 사람, 여기는 지금 두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의 이름이 바디메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이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은 눈을 떴습니다. 그죠? 그리고는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랬어요. 지금 여기 이 일이 일어난 곳은 여리고라는 곳입니다. 여리고는 북쪽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쭉 내려오는 길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 깊은 계곡에서 이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 여리고가 해발로 따지면 바다 수면보다 250m가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다보다도 낮은 지역이에요. 그리고 더 내려가면 이제 사해가 나옵니다. 사해는 한 이 해수면보다 한 400m 정도가 낮아요.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곳이라고 그러죠. 자, 거기서 이제 올라오면 250m 정도 되는 지역인데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한 800m 정도 되는 예루살렘까지 한 1000m를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그 오르막길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이 바디메오가 여기서 눈을 뜨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랬는데 계속 따라갔겠죠, 그죠? 계속 따라갔을 것입니다. 계속 따라가서 그는 정말 놀라운 것을 보았습니다. 그죠? 그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을 보았고 예수님이 그 마지막 주간에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그 놀라운 이야기를 보았고 더더욱 놀라운 것은 그 바디메오가 그 뜬 눈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평생에 눈을 뜨고 살아도 그것을 지나치고 보지 못했을 수 있는데 평생에 이렇게 비참하게 소경으로 살다가 맹인으로 살다가 놀랍게도 그 순간에 그는 눈을 뜨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그는 직접 보았던 사람인 거예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렇죠? 이 얼마나 결정적인 순간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본 것입니까? 눈을 뜬 것입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 어떤 때 눈을 뜬 것보다도 더 이게 정말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내가 이것 한 번만 보면 지금 죽어도 소원이 없다. 그 할 만큼 그 놀라운 사건이 바로 주님의 그 영광이 나타나는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사건을 보았다는 거죠. 이 소경이. 마가복음은 바디메오라고 이름을 이제 쓰고 있는데 초대교회가 이 이제 책에 이런 바디메오 같은 사람의 이름을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베드로, 요한 이런 사람의 이름이 나오지만 그런 사람들의 이름은 유명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유명하니까. 근데 바디메오 같은 사람은 이름을 굳이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여리고에서 오늘처럼 두 맹인이 이렇게 하면 되고 그냥 어떤 맹인이 어떤 거지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부르짖었는데 그렇게 예수님이 고쳐주셨다. 그러면 끝이거든요. 굳이 거기다가 그 사람의 이름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그 사람 이름을 바디메오다 이렇게 적어놓은 거 보면
왜 그랬겠느냐? 이 학자들이 이제 이런 걸 고민하면서 특별히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보면 그런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인물들인데 이름이 나오는 그런 경우들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흔적으로 볼 때 이건 무슨 얘기냐? 무슨 얘기냐? 어떤 경우냐? 어떤 경우냐 하면 그 사람이 실제로 그 공동체 가운데 살아 있거나 그 사람이 옆집 아저씨거나 아니면 우리가 다 아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야기가 거기 적혀 있다는 이름이 그럴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최 집사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지나가도 되는 이야기인데 거기다 이름을 최종복 이렇게 적어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는 다 알고 있고 그 사람 옆집 아저씨고 옆에 교회 아저씨고 우리도 다 본 적이 있고 너무 실감이 나는 거죠, 그죠? 이런 종류의 이름들이 보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을 썼을 당시에 그 사람들이 실제로 그 공동체 가운데 있었던 사람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마태는 마가와 다르게 그 사람의 이름을 적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것은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두 사람을 좋아해요. 두 사람을. 귀신 들린 사람도 두 사람. 여기 이제 맹인도 두 사람. 왜냐하면 제자의 관심이 있어서 그래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이 마태는 두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다 고침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 지난 시간에 했던 이야기를 종합해서 우리가 정리를 하면 돈, 섹스, 성, 권력 이것에 대한 새로운 태도가 다른 태도가 세상과 다른 태도가 하나님 나라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장차 오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인테리어가 좋은 곳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포장이 황금으로 돼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 나라의 실체는 이거 돈과 권력과 성에 대한 관계에 대한 새로운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새로운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다른 태도를 가져야 되고 결혼 관계에 대해서 다른 태도를 가져야 하고 권력에 대해서 다른 태도를 가져야 한다. 아멘.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혁명이 일어나야 된다. 우리의 존재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실제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 곧 왕이 오실 텐데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것은 왕이 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왕의 방문이에요. 왕의 방문. 옛날에는 하나님 나라가 온다고 하면 그것이 그냥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그 왕이 오신다는 얘기예요. 왕이 온다는 얘기는 그 나라가 방문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를 가고 있지만 그 대통령이 그리로 간다는 얘기는 그 나라가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그건 단순히 그냥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놀러 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거는 미국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북한이 움직이고 있는 거고. 이 두 나라가 지금 싱가포르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움직이는 곳에 나라가 있는 것이고 여기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것은 지금 그 왕이 오신다는 얘기와 똑같아요. 우리가 이제 21장에서 보게 되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왕의 입성이란 말이죠. 그죠? 왕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이미지가 이제 21장부터 펼쳐지게 될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제 그걸 앞에 두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는 거예요. 그죠? 주님이 초림하셔서 이 나귀를 타시고 그 겸손한 모습으로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던 것처럼 요한계시록을 보면 주님은 백마를 타시고 천군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가지고 주의 백성들과 함께 이 땅에 다시 오신단 말이죠. 그죠? 이 두 번째 왕의 방문을 우리는 앞에 두고 있단 말이죠. 그죠? 이 첫 번째 왕의 방문을 두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올 것입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환영하지 않은 그 사람들의 모습이 계속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주님의 두 번째 나라가 이제 우리가 오고 있는데
그 나라는 이 십자가처럼 이렇게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감추어진 모습으로 오는 게 아니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올 텐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이 나라를 맞이할 것이냐, 어떻게 이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냐,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이 부분에서 예수님의 5번째 가르침, 예수님 다시 오신다, 왕이 다시 오신다, 이 다시 오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 나라와 관계를 맺을 것이고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권력에 대해서, 성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여러분이 회개해야 되고 새로운 나라에 들어가는 새로운 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앞에서 우리가 이제 19장부터 얘기를 쭉 보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것을 한 몸 하나가 되게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연합을 시키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결코 이 땅에서 그것을 갈라놓을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오직 그 관계에 신실하지 아니함, 음행한 연고 외에는 그 관계를 갈라놓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천국의 하나의 모델로서 하나님께서 연결시키는, 연합시키는 관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 말을 들을 때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불편했어요, 그죠? 그 당시 어떤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럴 바에야 차라리 결혼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만큼 결혼 생활이 그들에게도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죠? 이미 다 했던 얘기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연결시키는 관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연합시키는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입니다. 거기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누구와 같은 사람이냐? 어린아이들과 같은 사람이다. 이 하나님 나라의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자들이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연합시키는 그 관계를 환영한다는 말이에요. 그 받든다는 말은 웰컴, 하나님이 연합시키는 그 관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연합하는 것, 주님의 연합을. 내 마음대로 그 관계를 깨지 않아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나누지 않아요. 내가 그 관계를, 내가 이익을 본다고, 내가 유리하다고 그 관계를 유지하고 내가 이익이 안 된다고 그 관계를 깨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연합시키신 그 하나님의 연합하심에 내가 그것을 환영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어린아이들이에요. 어린아이들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든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맺어주신 관계를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이 천국 가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내 기호에 따라서 사람을 사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죠?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고 내 자신의 목숨을 내려놓는 새로운 관계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관계, 새로운 가족의 개념이에요. 그죠? 이게 첫 번째 예수님의 그 말씀이셨어요. 하나님 나라 다가오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자, 제자들. 그죠? 제자들이 지금 그 수준 갖고는 못 들어가요. 결혼을 차라리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소리 하고 있으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에서는. 그죠? 안타깝지만 제자라고 예외가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여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죠. 두 번째,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 사람 또 한 명 등장했죠. 그죠? 누구예요? 부자 청년. 그죠? 이 부자 청년. 하나님의 말씀은 다 지키고 율법은 다 지켰는데도 그 마음에 이 재물에 대한 태도가 전혀 바뀌지 않은 이 부자 청년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지 못하는 것처럼 이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키셔서 정말 그가 이 재물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혁명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그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세 번째, 하나님 나라에 또 등장 못하는 또 사람들이 또 등장해요. 그죠? 그 웬 엄마가 한번 오셔가지고 치맛바람을 날리면서 하나는 예수님의 오른편에, 하나는 주의 보좌의 오른편에, 왼편에, 이런 얘기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갑니다. 왜?
이 권력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권력을 주신 그 이유를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이 세상처럼 임의로 주관하고 군림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그 나라와 이 세상 나라는 너무너무 다르다. 네가 이 세상 나라처럼 생각하면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줄 아느냐?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럼 그 나라의 통치는 무엇인가? 그 나라의 주의 우편과 좌편에 앉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려놓는 주님의 이 잔을 마시는 사람들이다. 전혀 새로운 말씀이죠. 그죠? 새로운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인데 다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의 표상이에요. 그죠? 예. 안타깝지만 못 들어가는 사람들. 자,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의 표상이 여기 한 명 나왔습니다. 누구죠? 이 두 맹인. 이 사람은 마태가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앞에 그 열심히 주의 법을 어려서부터 지킨 그 부자 청년은 못 들어가는데 아무것도 지금 유산도 못 받고, 그죠? 완전히 흙수저 중에 흙수저로 태어나가. 그것도 장애인으로 태어나서 부모도 버렸는지도 모르죠. 웬 거지 속으로 살면서 매일 아침 되면 겨우 먹을 것 좀 구하려고 나가서 구걸하는 이 사람들에게 천국이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주셨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네? 이런 극명한 대비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네. 자, 오늘 말씀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이에요. 왜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지 봅시다. 자, 이들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는 그 길에서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들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들이 뭐 정식으로 뭘 가르쳐 배운 게 아니겠죠, 그죠? 사람들이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얘기들, 예수에 대한 이야기들, 소문들, 그걸 그냥 구걸하면서 들었던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도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병자가 나았대,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이 고침을 받았대, 어떤 혈유병 앓는 사람이 깨끗하게 나음을 받았대, 어떤 죽은 여자아이가 살아났대, 막 이런 얘기들을 들을 때 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흥분했겠어요, 그죠? 어떤 맹인도 고침을 받았대. 와, 뭐? 맹인도?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면서 옛날에 읽었던 들었던 이사야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면 맹인이 보게 되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가난한 자들의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닌가? 이 사람이 바로 이사야가 얘기했던 그 메시아가 아닌가? 맹인의 눈을 밝혀줄 그 메시아가 아닌가? 예수가 이제 드디어 이 예수가 자기 앞을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이 맹인들이 결코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던 거예요. 부르짖은 거예요.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이 하나님의 가슴을 움직이는 말 아니었겠습니까? 이게 보통 말이 아니에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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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마다 천국에 못 가지만 이 주여는 그런 주여가 아니에요. 주여. 이게 보통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구원이 주님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회복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그 메시아에게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그 뒤에 나오는 다윗의 자손이요. 이건 진짜 메시아에 대한 이름이죠, 그죠? 유대인들이 즐겨 사용했던 다윗의 아들. 다윗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단으로부터 그 예언을 받았을 때 거기에 등장하는 바로 네 몸에서 날 아들, 그죠? 이 성전을 재건하고 그는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이 그의 정말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아들이 되는 그 다윗의 자손,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죠? 이게 보통 말이 아닌 거예요. 자, 근데 그들이 막 소리를 지르는데 예수님 못 들으셨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 거리도 멀었고 웅성웅성거리고 예수님이 들을 만한 거리에 있지 않았어요. 근데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거지들이 막 시끄럽게 하니까, 그죠? 감히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시끄럽게 하니까 욕을 하고 꾸짖고 잠잠하라고 그러고 저러 가라고 그러고 그렇게 완전히 이들을 쫓아낸 것이죠. 안 그렇겠습니까? 애들은 저리 가라. 그런 분위기 아니었겠습니까? 사람들이 막 이제는 예수 주변에 웅성웅성 모여드는 그런 시점인데 예수님의 인기가 점점 높아지고 감히 지금 이 거지들이 낄 틈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꾸짖은 거예요, 그죠? 근데 그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께 더 외친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드디어 멈추어 서셨어요. 32절에 보면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예수님의 걸음을 멈추게 하셨어요. 아멘. 여러분 이 절박함, 이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소문을 듣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 참 좋은 데네요. 나도 갈 수 있으면 좋겠네요. 못 가면 그만이고요. 근데 오늘 좀 바쁘네요. 내가 너무 할 게 많네요. 예수님 지나가신다고요? 예수님 한번 만나보면 너무 좋겠네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요? 그리고 너무 멀다고요? 그럼 다음에 보죠 뭐. 그럴 수 없는 거죠, 그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결코 그 예수님을 그냥 보낼 수 없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아마 이 맹인들은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자기들은 몰랐을 거예요, 그죠? 자기들이 눈을 뜬 눈으로 보게 될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자기는 감히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눈뜨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를 원한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그랬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랬고 불쌍히 여겼다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그래서 그들의 눈을 만지고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고침만 받고 그냥 자기 길로 간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랬습니다. 이 표현은 제자에 대한 표현이죠, 그죠? 예수님을 따라갔다, 제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었다. 하나님 나라가 지금 오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계속 그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우리 안에 과연 진정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과 갈망이 얼마나 일어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죠? 조금 일어날 수도 있어요. 저 이런 감동적인 설교를 듣고 조금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도 막 전화가 오고 바쁘고 뭐 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그죠? 숙제도 해야 되고 이것저것. 뭐 다음에 하지 뭐. 하나님 나라는 무엇일까요? 이 하나님 나라가 오는데 우리는 어떤 태도로 맞이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이 오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조차도,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진정으로 눈을 뜨고 있지 못했어요. 그들은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갔었어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전히 우리는 맹인이에요. 그것을 향한 그런 간절한 소망과 갈망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뜨겁지 않아요. 어떤 방해와 어떤 이 한계를 뚫고서라도 주님을 불러 세워서 내가 구원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이 열망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강한 사람이 많지 않아요. 눈을 뜨게 해주시는 것은 우리가 뜨는 게 아닙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뜨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의 눈을 띄워주셔야 돼요. 주님이 치유해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계시에 하나님 나라에 눈 뜨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주님을, 그 우리를 치유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 앞에 지나가시는 그 주님을 붙잡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그분을 찾는 자가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분을 소리 높여 부르짖는 그 사람이 그분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그분의 긍휼을 입는 것이. 우리가 부르짖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왜 부르짖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도 너무나 배가 부르고 이 탕자처럼 정말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이 아직 안 들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 이 갈망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 갈망이 일어나서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것 아니면 살 수 없다고 하는 그 완전히 예수의 목마름, 그 목마름이 우리의 목마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상을 하나 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좀 짧게 하고요. 이번 주에 같이 보았던 어떤 자매님의 간증인데 우리가 같이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보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조금 시간 한 25분 정도 되니까 거의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들으시고. 띄웠나요? 틀어보세요. 틀어보세요. 추우신가요? 에어컨 좀 켜보세요. 자, 띄우세요. 틀어주세요. 넘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 한마음교회에서 온 서수지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그리고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신가 이걸 고민했는데요. 저는 모태신앙이어서 어렸을 때는 당연하게 이걸 받아들였어요. 근데 머리가 점점 크니까 의문이 점점 들더라고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저는 이 질문의 답을 저의 뜨거운 마음에서 찾으려고 했어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대형 연합 수련회에 참석했어요. 그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예수님이 저의 죄를 위해 처참하게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나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니까 막 감격이 되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니까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마음이 식어지는 거예요. 또 많은 부흥회와 수련회를 참석해봐도 길면 3일, 짧으면 하루 만에 모든 마음이 식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뜨거운 마음과 감격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게 항상 고민이었어요. 그러던 중에 학교에서 어떤 시를 배우게 됐는데 그 시는 부처를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한 한 불자의 시였어요. 근데 그 시를 읽고 저는 너무 충격을 먹었어요. 왜냐하면 신과 인간 간의 그 뜨거운 사랑의 교류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만 줄 수 있는 거고, 그런 감격이 있으니까 하나님 살아계시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시를 보니까 완전 감격의 도가니인 거예요. 그걸 보고 제 안에는 이런 의심이 들었습니다. 혹시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도 만들어진 신이 아닐까? 혹시 내가 없는 하나님 만들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면서 북치고 장구치고 있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아니야, 보지 않고 믿는 거라고 했잖아. 아니야, 의심하지 마, 의심하지 마, 의심하지 마 이러면서 저의 모든 의심들을 아주 꾹꾹 눌렀습니다. 그러면 좀 성령 체험이나 방언 체험 같이 뭘 좀 뜨겁게 체험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확실하게 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방언을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방언을 받으려고 이런저런 수련회와 부흥회 때 노력을 참 많이 했는데요. 한 번은 어떤 목사님이 내가 안수기도를 해주면 방언을 받을 수 있다, 앞으로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저는 한 걸음에 강단으로 올라가서 맨 중앙에서 뜨겁게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막 한참 기도를 하는데 제 앞에 있는 언니한테 그 목사님이 손을 딱 얹자마자 그 언니가 뒤로 싹 쓰러지면서 방언을 하는 거예요. 이야, 저건 뭐냐, 이야, 멋있다, 나도 받고 싶다, 막 그러니까 무릎으로 막 기어가서 목사님 발을 붙들고 저에게도 안수기도 해달라고 막 말씀을 드리니까 목사님도 감격을 하셔서 막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저한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왜 하나님이 방언을 안 주시지? 내가 죄가 많아서 그러나, 뭐 이런 생각이 드니까 되게 슬프더라고요. 슬픈 마음으로 강단을 내려왔는데 이후로도 몇 번이나 더 이런 일이 있었는데 방언 받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저는 어떤 부흥회에서 드디어 방언을 받게 됐습니다. 근데
방언을 하면 진짜 뭘 좀 체험하니까 하나님 살아계실 걸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오히려 이런 의심이 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제대로 된 방언을 하고 있나? 내가 지금 방언 너무 하고 싶어서 막 지어내는 거 아니야? 또 다른 종교에도 똑같이 방언이 있다는데 내가 다른 종교 방언하고 있으면 어떡하냐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의심들을 또 아니야 보지 않고 믿는 거잖아. 의심하지 마 이러면서 저희 모든 의심들을 또 꾹꾹 눌렀어요. 그래 그럼 기도를 좀 많이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실 걸 확실하게 알고 이런 의심들이 사라질 거야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3일 금식 기도를 하러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근데 기도 원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대충 기도에서는 하나님이 절대 안 만나주시고 소경 바디메오처럼 간절하게 기도해라. 그럼 하나님 만나주신다. 아, 뜨거운 기도 그거구나. 그래서 제가 정말 예수님 손목 한번 잡아보려고 3일을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발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러면서 3일을 그렇게 꺽꺽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저한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또 슬픈 마음으로 기도원을 내려왔는데 또 이런저런 생각이 들면서 머리가 복잡하더라고요. 하지만 또 아니야, 보지 않고 믿는 거라고 했잖아. 아니야, 보지 않고 믿는 게 진짜 믿음이야. 아니야, 의심하지 마 이러면서 제 모든 의심들을 또 꾹꾹 눌렀어요. 그러던 중에 저는 학교에서 창조과학이라는 걸 알게 되었는데요. 창조과학이라는 건 창세기에 믿을 수 없는 천지창조나 노아의 방주 같은 이야기가 과학적으로, 고고학적으로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딱 아는데 아, 이거다 싶더라고요. 왜냐면 창조론이 진짜 맞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공부도 깊게 했어요. 그런데 확신에 넘치던 중에 제 마음에는 턱턱 걸리는 의문들이 있었는데요. 분명 성경의 말씀에 오류가 없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긴 한데 신약에 계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질 않더라고요. 구약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여호와 하나님, 그건 믿어지는 것 같은데 신약에 계신 예수님이랑 매치가 안 되니까 이런 의심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은 33세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이스라엘 청년이다. 그런데 왜 하나님일까? 예수님의 12제자가 자기 스승을 너무 존경한 나머지 하나님 만들어버린 거 아니야? 훌륭한 유태인 랍비에 그칠 뻔한 사람을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린 희대의 사기극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또 마침 다빈치 코드라는 책과 영화가 나오면서 저의 이런 의문은 더해갔습니다. 하지만 아니야 예수님 하나님이야 의심하지 마 이러면서 저의 모든 의심들을 꾹꾹 눌렀어요. 저는 사람이 죄인이니까 죄성이 있어서 의심을 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이런 의심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줄 알았어요. 뭐 마음이 뜨거울 땐 저도 의심하지 않고 누구나 의심하지 않지만 마음이 좀 식어지면 누구나 한두 번은 이런 의심 할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인지 저는 이런 의문이나 의심을 부모님을 비롯한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고 저는 겉으로 봤을 때는 아주 하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크리스천이었어요. 전 학교에 가서도 이 그리스도인의 냄새를 아주 스멀스멀 풍기고 다녔는데요. 전 학교 야간 자율학습 시간이 되면 한 30분 정도 성경을 읽고 공부를 시작하곤 했는데요. 그때 뭐 나만 볼 수 있는 작은 성경을 가지고 조용히 읽으면 되는데 목사님들 서재에만 있다는 그 대형 성경을 탕 올려놓고 착착착 읽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옆에서 야 수지야 너 신앙 좋다. 야 수지야 역시 수지는 믿음이 좋아. 막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럼 저는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 당연히 성경 읽어야지. 이러면서 마음속으로 아이고 어디는 교회 다닌다면서 성경도 안 읽냐. 아이고, 믿음이 없다. 참 이렇게 생각하곤 했어요. 또 애들이 고등학생이니까 뭐 신앙이나 아니면 성경 문제를 저에게 막 상담을 해요. 그러면 전 애들한테 야 내가 새벽 3시까지 기도하니까 나한테 기도 제목 내. 나한테 기도 제목 내면 다 응답받아. 이러면서 자부심을 갖기도 했어요. 저는 그러면서도 매일매일 큐티를 하고 신앙서적도 참 열심히 읽었는데요. 그중에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순교자의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20세기 마지막 순교자 캐시버넬 이런 책을 읽으면서 난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죽고 싶다. 막 이런 마음이 드니까 내가 드디어 순교신앙까지 이르렀구나 하는 자부심이 들면서 제 신앙에 상당히 만족을 했어요. 그런데 저의 이 신앙은 위기를 맞닥뜨려야만 했는데요. 그건 수능이 끝나고 점수가 나온 이후였어요.
사실 저는 나름 하나님의 꿈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중학교 2학년 때 하나님께 소원을 한 게 있거든요. 하나님, 내가 의사가 돼서 정말 이 대한민국에 없어서는 안 되는 3% 소금 같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제가 아프리카, 인도 어디든지 의료 선교 가겠습니다. 저를 꼭 의사로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에 걸맞게 공부도 참 열심히 했거든요. 그러면서도 저는 고등학교 3학년까지 중고등부 찬양단 리더를 하고 월요일이 시험이어도 주일은 거룩하게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일은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리고 공부를 하지 않으면 성경을 읽었어요. 또 매일 저녁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으니까 제가 봐도 제가 너무 기특하더라고요. 하나님 보셨을 때도 참 기특하게 생각하시고 저를 꼭 의대에 보내주실 거라는 굳은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최악의 성적이 나온 거예요. 점수를 딱 확인하는데 이건 하나님이 그냥 제 뒤통수를 얘따 맞아라 탕 하고 때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제 정신줄이 그대로 끊어지면서 완전 패닉 상태가 됐어요. 저희 집에 방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요. 방울방울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며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방문을 열면서 으아 하면서 온 집안을 그렇게 미친 듯이 돌아다니니까 옆에 있는 엄마가 막 걱정이 되셔서 따라 들어오시는 거예요. 제가 문을 딱 잠그고 들어 누워서 이 상황이 너무 기가 막혀서 웃다가 너무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으악 소리 지르다가 으악 소리 지르다가 으악 소리 지르다가 막 미친 듯이 반복하니까 엄마가 밖에서 들으셨을 때 완전 미친 줄 알고 막 달칵달칵달칵 문을 열고 탁 들어오시는 거예요. 제가 엄마를 보는데 이 안에서 알 수 없는 분이 끓어오르면서 엄마를 딱 째려보고 저 안 미쳤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엄마가 너무 놀라시면서 막 눈물 흘리시면서 그래 수지야 미치면 안 되지 막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너무 충격이었어요. 제 신앙의 모든 근본이 흔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내가 공부도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섬겼는데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나 하는 원망과 의심이 마음에서 폭발을 했습니다. 저는 막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이 싹 다 도망갈 때 야, 참 믿음이 없다. 야, 참 의리가 없고 믿음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제가 딱 그러고 싶더라고요. 정말 이 마음에서 원망과 의심이 걷잡을 수 없이 들더라고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려고 점수가 나오지 않은 거라고 막 위로를 해요. 그럼 저도 밖으로는 아멘, 아멘, 하나님이 제일 좋은 길로 인도하시려고 그러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정말 믿어서라기보다 그렇게라도 이야기하지 않으면 제가 너무 초라해질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때 막 공책이면 공책, 책이면 책, 무슨 의대, 1, 2학번 서수지 꼭 간다 막 이렇게 써놓고 애들에게 엄청 떠벌렸거든요. 근데 막상 점수가 안 나와서 못 간다는 말은 차마 못하겠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지 이런 변명으로 숨어보려고 했던 거예요. 하지만 제 안에는 이미 꾹꾹 눌러놨던 이 모든 의심과 원망이 다 폭발하고 정말 머리가 너무너무 복잡하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만 하려고 하면 온갖 의심이 다 들어서 정신이 없을 정도였어요. 그때부터 저는 드라마와 영화, 판타지 소설, 스마트폰에 완전 중독돼서 빠져들었는데요. 매일매일 새벽 4시가 넘도록 캄캄한 방에서 PMP로 영화와 드라마를 보고 판타지 소설을 눈이 빠져라 읽는 거예요. 그러다가 새벽 4시쯤 부모님이 새벽 기도하실 시간이 되면 전 들킬까 봐 그제서야 잠자리 들곤 했어요. 그러면서도 매주 꼬박꼬박 교회에 갔고 찬양단도 계속 했습니다. 왜냐면 그때까지 제가 쌓아온 이미지가 있잖아요. 야, 수지는 믿음이 좋아. 아, 수지라면 수지니까. 야, 수지는 믿음이 좋아.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수지 신앙 한 방에 무너졌다. 이런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무너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춘천교대에 오게 되었고요. 아버지께서는 제가 외지로 가면 위험하다고 하시면서 춘천 한마음교회에서 운영하는 대학생 기숙사로 들어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자의반 타의반으로 들어오게 됐고 새벽 기도를 함께 하면서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뭐가 뭔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점점 새벽 기도를 함께 하면서 말씀을 들으니까 점점 말씀이 들리더니 저는 저의 신앙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정말 순교자의 책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다고 고백했던 게 진심이었거든요. 그런데 왜 나는 내가 용납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딱 처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정확하게 엇갈리니까 내 마음에서 미련 없이 하나님을 버렸나, 이게 저도 의문이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답을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에서 찾을 수 있었어요.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거가 있다는 말씀을 듣는데 나는 지금까지 무슨 증거로 하나님을 믿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내 나름의 감격, 내 나름의 체험, 이런 내가 기준이 되는 사람의 증거로 믿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니까 기준이 흔들리고 결국엔 예수님은 부인하고 모른다고 할 수밖에 없었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하나님의 증거라는데 저는 사실 하나님의 증거가 있다는 말도 처음 듣고 예수님의 부활이 그 증거라는 말도 처음 들어서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어떤 형제님께서 어떤 지체분이랑 교제하시는 걸 함께 하면서 저는 왜 예수님의 부활이 하나님의 증거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형제님은 아마 제 딸을 잘 모르실 겁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요. 근데 만약 제가 형제님과 약속을 하기를 내일 오후 5시에 한마음교회 정문 앞으로 제 딸을 보내겠다고 약속을 하고 한쪽은 반팔티, 한쪽은 긴팔티 입히겠다고 약속을 하고 한쪽은 샌들, 한쪽은 운동화를 신기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 약속대로 제 딸을 입혀서 보낸다면 아마 형제님은 쉽게 제 딸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신 게 아니라 약속대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이 구약 성경에 가득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많은 예언들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많은 약속들 중에 하나님이 오셨다, 이거를 단번에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약속이 있을 거고 그 약속이 정말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하겠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독보적인 약속을 하셨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약속을 하셨더라고요. 그게 바로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예언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니까 모든 사람은 죽고 썩는데 주의 거룩한 자는 썩지 않는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거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죽음을 뚫고 부활하셔서 그 예언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저는 이게 역사적인 사건인 것도 알게 되었어요. 만약 이게 거짓말이었다면 제자들이 자기들이 만들어낸 거짓말에 생명을 걸면서까지 부활을 증거했을 리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저는 그 말을 그 형제님한테 들었는데요. 알고 보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생명 걸고 전했던 것도 바로 이거더라고요. 사도행전 2장에도 보니까 베드로가 유대인에게 똑같이 이야기하더라고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듣는 유대인들이 다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막 회개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게 보통 사건이 아닌 걸 알았던 거예요. 부활하는 분은 약속대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건 그 누구보다도 유대인이 가장 잘 알았는데 자기들이 죽인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정말 이 부활은 보통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기독교의 핵심 교리 중에 하나,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건 나의 창조자께서 이 지구 위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나타나셨다는 걸 증명한 사건이었습니다. 전능자께서 이 인류 역사에 발도장을 찍고 가신 증거였어요. 부활하신 걸 보니까 정말 전능자가 이 땅에 다녀가셨더라고요. 정말 전능자가 이 땅에 왔다가 가셨더라고요. 제가 이게 딱 알아지니까 정말 저도 그 유대인들처럼 어쩔 줄 모르겠더라고요. 사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한테 나는 그렇게 큰 죄는 안 지었다. 나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악하게는 안 살았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그래도 나름 주를 위해 달려왔으니까 나처럼 신앙생활 열심히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크게 회개할 게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게 머리로 동의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믿어지는 순간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죄인인지가 정확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한 번도 제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에 포함될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요. 그때 딱 보여진 제 모습이요. 기도 열심히 해요. 말씀도 열심히 읽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뭔가 다 열심히 하는데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내 인생에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예요.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더 이상 개입하지 마세요. 솔직히 내 돈 내 거고요. 내 시간 내 거고요. 내 인생 내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정말 매일매일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는데 결국은 자기가 주인인 사람, 결국에는 창조자가 필요 없는 사람,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손을 잡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손을 잡아 끌면서 왜 따라오지 않냐고, 왜 순순히 따라오지 않냐고 핥히고 발악하는 마귀 같은 자였습니다. 저의 원래 주인이 이 땅에 찾아오셨다는 게 알아지니까 제가 그 주인을 버리고 스스로 주인 노릇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했던 것만큼 마귀 같은 죄가 없더라고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제가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하나님 되려고 했던 마귀나 주인 되려고 했던 나나 똑같더라고요. 바리새인, 독사의 새끼, 진노의 자녀,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정말 저는 어쩔 줄 모르겠어서 엎드러져 있었어요.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로마서 14장 9절 말씀으로 다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죽었다. 내가 너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부활했다. 내가 부활했다.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으냐? 내가 부활했다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으냐? 이제는 내가 너의 참 하나님이 되고 너의 인생의 진정한 주인으로 들어가도 되겠느냐? 그렇게 물어보시는데 저는 그 앞에서 제 온 마음을 찢으면서 제가 주인을 버리고 스스로 주인 노릇했던 그 악랄한 죄를 회개하고 저의 주인 되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저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까지 의문이었던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실까? 이 질문도 확실하게 답을 얻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의심하거나 흔들릴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저의 주인이 되시니까 저의 모든 생각과 가치관과 판단과 모든 결정이 저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고 싶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을 딱 읽는데 하나님께서 죽어 마땅한 이 바리새인에게도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셨구나. 이게 너무도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다니고 있는 춘천교대 캠퍼스와 버스, 지하철, 길거리 그 어디가 되었든 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전능자를 뵐 때까지 저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믿을 만한 증거, 너무도 기쁜 소식, 너무도 기쁜 예언의 성취,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래. 불 켜주세요. 예. 불 켜주세요. 불도 켜주세요. 예. 그 복음의 핵심이 결국은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다스림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것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나님 나라에 주님 소문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 마음의 주인이신 주님, 내 마음의 주인이신 주님,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당신이 주요 그리스도요 다윗의 자손입니다. 주님, 당신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정말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지나시는데 우리가 그 주님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스스로 주인된 것들, 주님, 스스로 주인된 것들, 주님,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통치를 허용하지 않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보좌를 주님께 드리게 해 주십시오. 주님을 섬기게 해 주십시오. 진정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 예수님을 환영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주님, 그 나라가 오고 있는데,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오고 있는데, 지금 그 나라가 그 긍휼하신 주님이 오고 계시는데,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믿어지지 않던 것들이 믿어지는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전에는 가치롭게 생각하지 않던 주님의 그 아름다우심에 저희들이 취하는 주님, 그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께 부르게 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십시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겠다고 하신 그 말씀처럼 주님, 예수님 그냥 보내지 않게 하십시오. 예수님을 그냥 보내지 않게 하십시오. 주님, 예수님을 부르게 하십시오. 예수님을 만나게 하십시오. 예수님께 우리의 주권을 내어드리고 당신을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자매의 간증을 들으면서 그 자매님이 결국 주님을 만난 것은 그 자매님의 어떤 노력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실망하고 좌절한 그리고 거기에서 열린 그가 생각지도 못하는 길 속에서 예수님은 그를 만나 주셨고 그를 이끌고 계셨습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눈을 뜨는 것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러나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주님이 자기에게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주님이 당신이 주인 되시려고 우리에게 사람을 붙여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사람을 붙여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는 그렇게 그 문을 열고 가고 싶지만 그 문을 닫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치 않는 길로 주님이 이끄십니다. 그게 주님의 구원이었습니다. 그게 이 자매를 향한 주님의 구원이었습니다. 거기가 바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이 그렇게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 주님을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미 출발하셨습니다. 달려오고 계십니다. 그분을 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눈을 뜨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분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고 계십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계십니다. 그분이 오고 계십니다. 그분이 여리고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지나가는 길에 우리 앞을 지나가십니다.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려고, 나를 데리고 가시려고,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입성에 우리를 데리고 가시려고 주님이 이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여기로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에서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게 하십시오. 주님을 믿게 하십시오. 주님, 결코 어떠한 방해에도 좌절하지 말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향하여 목소리를 높이게 하십시오. 부르짖게 하십시오. 주님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눈을 떠야 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를 보아야 하겠습니다. 주님, 그 영광스러운 왕의 입성을 우리가 함께 해야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냥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흘려보내지 않게 하십시오. 주님, 당신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 눈을 열어 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여,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같이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주님, 어떻게 살아야 할지, 주님,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 주님, 어떻게 주님의 천국의 삶을 주님 우리가 누려야 할지,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 인생에 우리가 주인이 아니기에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주님, 우리가 주인이 아니기에 고집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주님, 당신이 주인이시기에 주님, 당신의 긍휼을 기대합니다. 주님, 당신의 만지심을 기대합니다. 당신이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시는 그 천국을 환영합니다. 주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겠습니다.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땅에 주님 다시 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간절히 원하시는 주님, 이 땅에 주님 만물이 회복되어 주님의 영광으로 빛나는 주님 그날을 간절히 소망하시는 주님, 오래된 선지자의 예언 속에 주님 절절히 묻어있는 그날을 향한 갈망 주님 우리에게도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주님 이 뜨거운 갈망으로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라고 그랬는데 주님 이 불이 우리 가운데서 불타기를 원합니다. 주님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원하느냐? 주님 우리가 우리를 채우지 못할 것들을 원하고 주님 우리의 원함에 너무나 많은 모순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난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도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도 내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 주님 정말 잃어버린 양과 같이 주님 헤매는 자입니다. 주님 나를 찾아주십시오. 나를 찾아주십시오. 주님 우리 나의 이 간절한 목소리에 반응하셔서 주님 나를 찾아주십시오. 내 눈을 뜨게 하십시오. 주님을 위해 살게 하십시오. 주님 장차 다가오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며 소망하며 환영하며 그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자로 주님 그렇게 서게 하십시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 안에서 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갈망과 소망을 주님 그 소망을 그 소원을 불일 듯 일으키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주님 사랑하는 주님 제자들 머리 위에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주님 정말 주님을 믿고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